에스더가 왕에게 간택되는 과정을 보면요. 그 왕이 지정한 물품과 향품 외에 다른 것을 쓰지 않았대요.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조금 앞선 시대인 다니엘과 비교하는 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럴 때에 다니엘에게 쓰셨던 성경의 표현과 에스더가 지향하고 살아가고 있는 방향이 너무 비교가 된다는 것이죠. 저 그래서 요 부분 왕에게, 지금 이제 에스더는 아수에로 왕에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군주에게, 또 제왕적 왕에게 선택당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 과정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두 성경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보는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았더라. 자, 다니엘서 1장 8절 볼까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너무 틀리지 않아요? 에스더는 그 당시에 제국의 왕이었던 세속 국가의 왕이 지정한 것만 가지고 그대로 관리를 받아서 왕에게 간택을 받았고요. 다니엘은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느부갓네살이 지정한 것을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음식을 먹고 섭취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아서 그가 채용이 되는 이런 과정이에요. 결론은 같아요. 에스더도 왕에게 간택을 받아서 아주 입지전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게 됐고요. 다니엘도 왕에게 간택을 받아서 아주 중요한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게 됐어요. 권력을 보면 똑같은데 과정이 정반대입니다. 에스더는 세속의 시스템, 세속이 요구하는 모든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와서 그 모든 걸 얻게 됐고요. 반대로 다니엘은 세속이 제공하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그는 이 간택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에서는 그 사랑을 받을 때도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죠. 사람들이 보기에 사랑을 받았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은 에스더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것과 참 비교가 되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이렇게 중요 권력을 얻게 된 건 내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다라고 천명해 주셨는데, 에스더에겐 그런 표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이 정반대의 과정을 겪으면서 같은 결과를 낸 두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동일한 영적인 교훈을 얻는다면 그거야말로 좀 잘못된 거죠. 참된 신앙은요, 결과만 좋고 과정은 어떻든 상관없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참된 신앙은 과정도 선하고 결과도 선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그러한 결과주의의 가치관은 기독교가 요구하는 그런 가치관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또는 세속이 정한 시스템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공을 이뤄낸 그것을 취한다면 그거야말로 세속이 제공하는 그 여러 가지 세속적 시스템에 타협하는 전형적인 사탄에게서 나온 햇볕주의 정책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에서는 왕이 주는 향품으로 12달 동안 관리를 받았거든요. 에서는 왕이 시키는 대로 12달 동안을 관리를 받았어요. 그러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얼마 동안을 그 왕의 그 지침을 어겨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관리를 했을까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자, 그렇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무려 3년 동안 왕이 제시한 그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스템에 의해서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 안에서 관리를 했어요. 에스더의 3배가 넘는 시간이에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그냥 며칠 또는 한순간 모면한 게 아닙니다. 3년이 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스템 안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래서 순종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정반대죠.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예, 여기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라는 말은 에스더가 이미 이제 모르드게의 품을 떠나서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었는데도 그의 주도권은, 에스더의 주도권은 모르드게에게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전히 이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지만 모르드게의 통제 아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여기 보시면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있는 걸 아시겠죠? 제가 줄바꿈을 한 걸 잘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줄을 보세요. 에스더를 수식하는 문구가 2개가 나오는데요. 그 두 문구의 첫 머리가 뭐죠? 모르드게, 모르드게 2번 나오죠. 에스더를 소개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가관이에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 이렇게 얘기함으로써요, 이게 뭡니까? 아니, 보통은 이렇게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요, 통상적으로는 그 에스더의 아버지가 누구고 또 할아버지가 누구고 누구 집하다 이렇게 하고, 또 부연 설명하려면 그러나 지금은 모르드게가 키우고 있다, 이렇게 약간 병행적으로 한다든지 좀 다른 정보를 갖고서 얘기해야 되는데, 두 정보에 모두 다 모르드게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요, 이 모르드게가 얼마나 주도력 있게 에스더의 인생에 깊이 관연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2번이나 모르드게를 소개하면서 요란을 떨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에스더의 배후에는 모르드게가 있다는 걸 강력하게 성경은 지금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더의 신앙과 모르드게의 삶, 또 모르드게의 신앙은 패키지로 한묶음으로 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잘못된 삶과 선택을 한다면 그것으로부터 에스더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걸 철저히 지금도 감추고 있는 걸 보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에스더를 조금 더 비교해 볼까요? 다니엘서 1장 17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4구절 연속해서 읽어드리는데, 특별히 17절에 하이라이트 노랗게 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상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여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탁월하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을 성경은 명확하게 지금 천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동사를 3번이나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학문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도하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